오늘 이건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아이성과 전쟁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간을 지목해서 죽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을 죽이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아이성을 점령할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아이성을 점령하라 라고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은 먼저 여호수아의 아이성 뒤에 그 사람을 복병을 집어넣어서 그 매복시키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명령을 받고 3만 명을 그 아이성 뒤에 매복을 시키죠. 그것이 지난주 내용이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리고 나서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일찍이 일어나 백성 앞서서 아이성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여호수아가 1차 아이성 전쟁할 때는 그 아이성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성의 인구가 너무 적었거든요. 12,0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2,000명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참여하지 않아도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패배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앞서서 나가야 되는 거죠. 내가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앞서서 나가야 돼요. 우리 가정이 승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앞서서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내가 있는 직장도 승리하는 직장, 승리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앞서서 나가야 됩니다. 내가 나서지 않으면 전쟁은 승리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아이성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앞에 진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아이성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려고 성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보통 전쟁을 하게 되면 상대편이 어떤 계략을 갖고 있는가 그걸 생각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아이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진을 치자 무턱대고 나가서 싸우려고 나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차 전쟁 때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1차 전쟁 때 승리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나가면 저들을 싸워서 우리가 이길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전쟁에서 항상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무리 실력 있고 능력 있어도 교만하면 그 사람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특히 오늘 14절 말씀해 보면 아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할 때 어떻게 행동했냐면 14절을 보세요.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갔다고 했어요. 아이 왕이. 지금 아이 왕이 내가 저들을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물리칠 것이다 생각하고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간 거죠. 여러분 교만한 마음은 패망으로 일찍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 아이 왕이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갔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죽음을 향해서 달려갔다는 걸 말하죠. 전쟁에 패하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 교만은 패망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이성 사람들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이성과 전쟁하다가 거짓으로 패한 척을 해요. 거짓으로 패한 척을 하고 도망갑니다. 도망가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1차 전쟁 때 우리가 또 승리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서 어떻게 했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쫓아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나온 성에서 한 아이성 사람들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성에 남아있는 사람들까지 다 나와요. 전부 다 나와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합니다.
아이성 사람들은 자신들이 승리했을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전쟁을 했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하다가 패했는데 진짜 패한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패한 척 했다라고 말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세요. 15절에 보시면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패한 게 아니에요. 거짓으로 패한 척한 거예요. 아이성 사람들은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했다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추격해서 공격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었을 때도 사탄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예수가 패했다, 내가 승리했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주님의 죽으심은, 주님이 패한 것은 거짓으로 패한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승리하시고 사탄은 패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지금 패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마치 패한 그런 패전병과 같은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패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를 거짓으로 패한 척하게 만든 거예요. 패한 척하게. 나중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패한 척한 거예요. 반드시 다시 일어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전쟁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이거 다 끝 아닙니다. 사방이 다 막혀도 하늘길은 열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 절대로 패한 거 아닙니다. 패한 척 한 거예요, 거짓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어나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 사람들이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아이성에서 나왔는데, 그 아이성에서 나온 사람들이 성에서 나오면서 실수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문을 열어놓고 나왔다는 거죠. 성문을. 17절을 보세요. 17절을 보시면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아이성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거짓으로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성에서 나왔는데, 이들이 어떤 실수했냐면 성문을 열어놓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왜 성문을 열어놨을까요? 이 아이성 사람들은 성문 뒤에 매복자가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분별력이 없었던 거예요. 분별력. 여러분, 교만하면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참 신기해요. 신앙은 여러분, 겸손하면 참 사람이 어리숙하고 연약한 것 같죠. 겸손한 자는 분별력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교만한 자가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전쟁에서 분별력이 없어지면 그 전쟁은 패하고 마는 거죠.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사탄과 싸울 때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사탄의 전쟁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야 돼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겸손해야 되죠. 겸손하면 영적 분별력을 얻게 되고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이성 성문이 열리자 성 뒤에 매복한 자들이 성을 점령합니다. 그런데 이 매복자들이 아이성을 점령할 때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성을 점령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점령했냐면 18절과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단창을 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명령을 두고 단창을 들자 그 순간에 매복자들이 아이성을 들어가 점령했다라고 말합니다. 18절과 19절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매복자지요,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여기 매복자들이 아이성을 점령할 때 자기들 마음대로 점령하지 않았어요. 19절에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수아가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와 똑같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가는 동안에 전쟁할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손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언제 손을 들었습니까? 앞에 홍해길이 막혔어요. 홍해길이 가는데 앞에 홍해길이 막혀서 갈 수가 없어요. 뒤를 보니까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죽이려고 쫓아와요.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손을 들라 하니까 여호수아가 손을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 마른 땅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럼 모세가 손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의 역사가 임한 거죠. 또 한 번 언제 손을 들었습니까? 첫 번째 아말렉 적군과 전쟁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오합지졸이에요. 아말렉은 훈련된 군사들입니다. 아말렉 군대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기게 했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한 거죠. 출애굽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래서 모세가 계속해서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들자 그 오합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군사 아말렉을 물리치고 말았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모세가 손을 들자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물리친 것은 손을 들었다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까지 손을 들었냐면 홍해가 갈라질 때까지 손을 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때까지 손을 든 겁니다. 그럴 때까지는 절대로 모세는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여호수아야 네 손을 들어라 라고 말하자 여호수아가 손을 듭니다. 근데 언제까지 손을 드냐면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손을 듭니다. 절대로 내리지 않습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6절을 보시면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아이성 사람들 다 진멸할 때까지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들라고 한 손을 절대로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손을 들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승리할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내 능력 가지고 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단 한순간이라도 내 능력 가지고 하면 우리는 패하고 말아요.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에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쟁에서 패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떠한 전쟁이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손을 들자 매복자들이 아이성에 들어가서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 있던 아이성 사람들이 그것을 보니까 어떻게 점령한 것을 알게 되니까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그러자 앞으로 도망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돌아서서 아이성 사람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었던 그 매복자들이 뒤에서 그 있었던 매복자들이 그 뒤에서 아이성 사람들을 공격을 합니다. 양쪽에서 공격을 하니까 아이성 사람들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다 진멸되고 말았습니다. 그 진멸된 자들의 수가 12,000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25절에 보시면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12,000명이라고 말한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전부 다 진멸당했다는 걸 말하는 거죠.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진멸당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진멸하고 나서 그 아이성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전리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눠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27절을 보시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 성에서 가지고 온 전리품을 다 나눠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리품을 갖게 된 것은 어떻게 해서 갖게 된 겁니까?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갖게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하면 전리품을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오로지 오히려 자신의 것 다 빼앗기고 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전쟁에서 승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전리품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전리품을 주십니다. 뭐 어떤 게 있습니까? 허약한 자는 건강의 전리품을 주겠지요. 신앙이 떨어진 자들은 신앙 회복의 전리품을 주겠지요. 마음이 두려운 자들에게 평안의 전리품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면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들을 주세요라고 그거 놓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에서 먼저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 능력 의지하지 말고 손을 드세요.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승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전리품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점령하고 나서 28절에 보니까 아이성을 불살라 무더기를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28절을 보시면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여기 무더기를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무더기라고 하는 말은 폐허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이성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사용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됐지 왜 아이성을 폐허로 만들었는가 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아이성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또 사람이 들어가 살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성에 사람이 살게 되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마는 거죠. 그것은 아예 애초에 없애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아이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아이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이 아이성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이 아이성에 또 내가 들어가 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또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범죄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간의 한 사람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나 하나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범죄함을 통해서 내가 있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이성, 이걸 무너뜨려야 합니다. 아까워할 필요 없어요. 내가 공들여 쌓은 아이성인데 아니에요. 무너뜨려야 합니다. 무너뜨리지 않으면 내가 또 하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을 보세요.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인간들이 공들여 바벨탑을 쌓았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를 더 이상 쌓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열심을 쌓아도 그것이 범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이성, 이거 무너뜨려야 됩니다. 무너뜨려야만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그 아이 사람들과 싸우다가 전쟁하다가 아이 왕을 생포해 왔어요. 아이 왕을 생포했는데 그 생포한 아이 왕을 처형합니다. 그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무렵에 나무에서 내려서 성문 어귀에 버립니다. 29절을 보시면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여기 아이 왕이 있는데 그 왕은 따로 처형해서 나무에 달아 성문 어귀에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이 왕의 시체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돌무더기를 쌓았다는 걸 뭘 말합니까? 나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죽였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아이성 사람들은 다 똑같이 죽였는데 아이 왕만은 특별히 따로 생포해서 이렇게 죽였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바로 이 아이 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이 왕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왕에 있는 아이 왕을 무찔러야 합니다. 여러분, 왕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이 모든 것이라는 걸 말하는 거죠. 내 마음에 아이 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왕이 아닌 거예요. 내가 왕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것이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죠. 이 아이와 이거를 처형해야 돼요. 이걸 처형해야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아이왕을 무찔러야 주님이 우리 안에 왕으로 임하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 안에 왕으로 임하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이왕을 죽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내 자신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아이왕을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리고 성보다 지극히 작은 아이성에 대해서는 한번 패하고 말았어요.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아간을 죽였어요. 죄를 소멸한 거죠. 죄를 소멸하자 정결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은혜 주셔서 아이성을 점령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아이성이 있습니다. 내가 점령해야 될 아이성이 있어요.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아이성이 다 무너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인생 사는 동안에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